저주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고,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약 또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됨에 대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도록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죄에 용서하심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울먹거리면서 울고 콧물 흘리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방에 돌아가서 아주 고운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할까요? 아이들이 잘못한 일들을 정리하는 거죠. 어지럽혔던 일이라든가 잘못을 범했던 일들을 수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지만, 죄를 범한 것은 우리인데 참 분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하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아주 참 흥미로운 이름을 아담이 주었어요.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와라는 히브리어는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의미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마침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최종 결론입니다. 너는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너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존재, 얼마든지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죄로 인하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과 죽음이 이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모든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게 됨,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와라, 생명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세상인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와라는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는 건데,
사실 이 아담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통해서 내리셨던 그 저주 가운데서 아담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본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이 뱀에 대한 저주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결국 이 뱀을 이용한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이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저항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는 일을 행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설적이죠. 사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하여 죽임당하심과 고난당하심과 수욕을 당하신 일을 허용하시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통하여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름을 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빗줄기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와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지만 참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여러분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생명,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한 예표, 약속, 이런 의미에서 이 하와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아담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 된 부분들은 좀 많이 또 설교 들으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 그러니까 아담과 이 여자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한 행동과 함께 대조를 해보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2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을 함께 대조해서 딱 보시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치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허리를 동이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띠를 두르다, 허리띠를 매다 라는 이런 단어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마라는 것은 엉덩이 둘레를 가리는 임시 방편의 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된 겁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가 아니에요. 사람들도 이것을 오해하고 왜곡해버리는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낀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그렇지만 수치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수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에 대한 수치냐? 죄를 범함으로 죄로 인한 수치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함으로 이 아담과 여자가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 나뭇잎을 엮어서 임시방편으로 허리를 감출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할까라는 겁니다. 뭐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얼기설기한 거죠. 엉성한 거죠. 거기다가 이 나뭇잎이라는 게, 여러분, 나무에서 한번 잘라져 나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입어야죠. 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이 자기가 범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사람의 이 죄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잎을 가려도 겹겹이 가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냥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온전치를 않은 겁니다. 그냥 볼썽사나운 거죠. 그렇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만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무화과 잎으로써 그들의 옷을 엮어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일단 오늘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이 가죽옷, 옷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어 입히신 것이 옷인데, 일단 남자와 여자가 만든 나뭇잎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옷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옷이라는 히브리어는 긴 옷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또 여기에다가 소매까지 달린 옷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엇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긴 롱드레스 같은 거예요.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발목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옷. 이 옷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디서 언급이 되냐면,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의 채색 옷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요,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속옷을 얘기할 때도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올 때도 이 옷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이 남자와 여자가 허리 주변에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그런 엉성하기 짝이 없고 볼썽사나운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완벽한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은혜를 받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완전한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봤자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옷을 만들고 입어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뭐 한다 한들 옷이 해지고 닳아지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또 옷이 뭐 그렇게 햇볕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바래지기도 하고, 뭐 여기 다니다 보면 찢겨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옷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사람이 입고 다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55, 100보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 것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족함을 추구한다 한들 우리에게서는 완전과 만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완전한 거, 부족함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건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런데 어떤 옷이라고 그래요? 가죽옷이라는 거죠. 가죽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짐승의 가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 어떠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가리움을 반드시 피로써 가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속죄라는 말은 피를 흘려 대신 죽음으로 그 죄를 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의 가죽 옷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절에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한 것은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이 여자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대속해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아담이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 부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망의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게 하시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인데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원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쫙 펼쳐놓은 파노라마식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는 짓다, 또 하나는 입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으셨다, 짓다라는 건데요, 이 짓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 짓다라는 이 동사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의 사건과 같은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지어 입히신다, 짓는다라는 겁니다. 창조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짓는다, 창조하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두 번째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입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무언가를 다스리고 주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 지어 입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생명의 어떤 것도 가담할 수 없는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어 입히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죽옷이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케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섭리이며 구원의 경륜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땅에서 그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부름으로 그는 생명을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소망하시는,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